합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은 어느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느 성도에게는 시험이 되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는 성도들도 많이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까닭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봄으로 이 고백을 우리 것으로 삼으며 또한 우리의 찬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따라 보면 외부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억압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되는 어떤 상실과 또는 슬픔과 궁핍과 가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입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놓여지는 삶의 형편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실로 인한 슬픔과 또는 가난과 궁핍 또는 핍박 등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적인 모든 보편 인류가 당하는 슬픔을 같이 겪으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또한 신앙에 더하여진 환난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부과되어지는 그런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신자들은 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환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으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을 가보게 되면 한번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앞에 책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14장을 가게 되어지면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마침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에 바울이 이르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 그것은 의례적인 통과 요소로 그냥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간단치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여 능력의 도움을 구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생 중에 겪는 환난이요 신앙 때문에 겪는 환난을 견뎌야 할 것이라. 어떤 환난이든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이 시험거리 돼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져서 아니 되고, 더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겪는 슬픔과 아픔이 자신에게 있다 하여 그것을 빙자하여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많은 환난, 그것이 어떤 이유로 오는 것이간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겪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모든 신자가 다 나름대로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신자에게 주는 환난이 첫 번째 생각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환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팔복 이후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제시하신 다음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선지자는 어디에 보낸 분입니까? 교회에 보낸 게 선지자죠. 교회 바깥에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하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박해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소위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진실히 믿는데 그 진실 믿는 믿음이 교중에서 핍박을 받는 일까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경건한 신자에게 있어서의 이 환난과 핍박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세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는 불신자에게서 오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에게 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 아래 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고단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환난도 주는 것이고 예수님 신앙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근데 불신자에게 받는 신앙의 핍박이 있는 뿐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진실한 중생자여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상에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는 기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따라 모여진 곳이 아니고 신앙 고백에 따라 모아지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중생치 않은 자에게도 형식상의 고백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얽혀지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자도 함께 있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 그러면 교회는 숱한 곡절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아요. 지상교회는 절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것은 답은 뭐냐면 지상교회는 원래 그렇지 이게 답인 것이에요. 원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 뜻밖의 그 경건한 신앙을 양육받고 격려받고 함께 가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그런 사람이 격려받고 세워가는 일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요.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소수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7세기, 16세기의 교회적 상황이라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도덕에서 타락하고 교회가 하도 어두울 때죠. 그때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 세워가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였으나 그 안에서 교회가 새롭게 나오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은 환난은 세 곳에서 오는 것이에요. 세 가지 원인에 첫째는 불신자에게서, 두 번째는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죄 아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셋째는 뜻밖에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교회 안에서도 당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환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참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맨 끝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우니 한번 우리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1장 9절에 가게 되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너희 형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환난에 내가 참여한 자요.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자요. 그 가운데 참음으로 참여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내로 환난을 겪으며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게 되면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리켜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시죠.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을 받는데 특별히 1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지는 것이라. 그것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한 성격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의식 없이 즉 지각과 또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마음 그리고 또 결단 이것도 인격적인 아주 진지하며 준엄한 부르심 앞에 서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큰일, 어떤 큰일을 결정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이죠. 이 큰일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또 그 일을 결정했을 때 앞으로 그 결정된 그 일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이 과제가 눈에 보이니까 큰일 결정할 때 마음에 이렇게 두근두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부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이에요. 주님이 이 같은 일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전쟁 나가는 임금이 전쟁에 승패가 있겠나 없겠나 계산 안 해보고 전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랬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질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미리 계산해 안 보고 집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믿어라.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소수자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6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야 쉽잖아요. 넓은 길일 텐데.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단속해 나가고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항상 좁게 들어옵니다. 신앙적 선택이라는 것은 여유롭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그거냐 아니냐. 아닌 것들은 많죠. 신앙 가치는 딱 하나. 그렇게 선택해가는 일이 좁은 길이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길이고 없은 여김을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소수자의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오시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쉬운 걸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들 오셨을까?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걸음 여기 그냥 못 옵니다. 집이 가까워서 오시는 분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집 가는 길에 들리시니까. 근데 집이 먼데도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돌아가는 길에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돈벌이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올 리가 없는 건데 아주 예외적인 선택을 해나가신 것이죠. 자,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환난이 우리의 믿음 길에서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하반절에 그 까닭을 설명해 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물었더니 그 다음 단어는 인내예요. 인내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인내는 씁니까? 답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확신하고 내가 아는 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 도대체 인내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어떤 상태 아래서 여전히 변치 않고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상황에 압박이 있어도 환난이 건 압박이거든요. 그 압박이 있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그 길을 꿋꿋이 가나가는 거예요. 능동적 상태도 같이 포함해요.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쓰다 그럴 때 있는 노력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과정 속에 인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아플 때 아픈 걸 끙끙 참아내는 것, 어려운 환경 안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 인내예요. 그런 수동적 측면과 더 나가서 내가 하고자 할 바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하기 위해 애를 써 노력한 능동적 측면, 그것도 역시 인내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가치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참아내고 끝까지 가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은 눈물도 있고 그것은 기도의 힘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런 삶을 가르쳐서 인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인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자체도 인내였죠. 누가복음 21장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것,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5절에 성전을 가리켜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7절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는 뭡니까?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렵습니다. 환난이 10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할 것이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슨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 12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거니와 환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보편적 환난이요 12절 신앙으로 받는 환난이요 그리고 15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능히 대한 변방에서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세상에 이들은 나를 지켜줄 사람인데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 불신자도 있겠지만 교회 중에도 있는 것이죠. 그들도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17절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말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내를 얘기합니다. 결국 인내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절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길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뎌가게 되면 오늘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과연 그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나 가치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것이구나를 증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을 열어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에
오늘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 이 증거라고 번역된 이 증거가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요? 라고 물을 때에 그 증거를 너희가 구할 때 과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여주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명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증거를 너희가 나에게서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연단이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쓸 때는 히브리서 12장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쓰죠. 히브리서 12장 가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연단받은 자들의 연단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연단은 로마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 연단과는 헬라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말로 번역만 같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보통 히브리 12장 11절에 맞는 연단받은 자는 뭐냐면 훈련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권징을 받는 자, 즉 징계를 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훈련을 받는 자,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들 연단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훈련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지요. 예컨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가면 뚜렷하게 그것이 또한 확인되어지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때에 연단하라, 이건 훈련하라예요. 너희 자신을 절제시키고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때 훈련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가 뉘앙스가 붙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게 되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말하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때 연단은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가장 보통은 성경에서 많이 쓰여진 것은 뭐냐면 훈련을 시킨다라는 뜻이고, 그 훈련은 그가 과연 신자인가 아닌가,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 그래서 과연 그가 그렇구나라는 결과나 어떤 증거를 보이는 것, 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로마서 5장 4절에 나오는 인내는 연단을, 때 연다는 것은 시험 분별하여 그것이 과연 그것임을 드러내주는 증거나 본질, 그런 특성,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를 통하여, 즉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신앙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 죄의 유혹들, 이런 모든 거친 압박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때 그러한 신자에게서 과연 그런 신자임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드러나면 저 사람은 과연 경건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따라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좁은 길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신앙의 신실함이 없으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잘 드러나겠어요? 편안할 때 잘 드러나겠어요? 어려울 때 잘 드러나죠. 편안할 때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이 연단을 보인 겁니다. 욥이 과연 참된 경건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4장 5장 4절에 말하는 인내가 보여주는 연단입니다. 근데 마귀가 도전하죠. 마귀가 9절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느냐. 그것은 주께서 그에게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니 주님 부유 소유물이 땅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데 안 그러겠는가. 11절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는가 라고 마귀가 도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보여주고 있는 연단의 모습들, 그 증거의 모습들이 그게 다 진실한 경건의 증거가 아니다 라고 도전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허락합니다. 환난으로 시험하게 합니다. 20절과 22절 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과 22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러한 환난을 받았을 때 욥이 보인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겠는가 어쩔 수 없지 라는 게 단순한 체념이 아니고 예배를 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지만 빚어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싶어서 그냥 체념하고 하나님 향한 불평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냥 체념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였다.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였으니 그러니 과연 경건한 자임에 증거가 드러나므로 연단된 겁니다. 연단이 인내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욥기 2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한 겁니다. 내 종 욥을 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바로 그가 참 경건한 신자임의 확실한 증거죠.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 온전함. 이것이 바로 연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추가로 시험을 요구하죠. 4절과 5절에 몸을 상하게 하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건드지 말고 남의 살과 뼈를 쳐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러자 9절에 그의 아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여기에서 아내인 욥의 아내는 인내 가운데서의 연단의 증거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욥은 끝까지 자신이 연단받은 자의 증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임이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는 연단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정수 같은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욥의 연단의 부분은 시험의 부분, 훈련의 부분은 훈련한 의미에서의 연단은
이제 3절 이후부터 자기가 태어난 이를 저주하니라 3장 1절에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욥이 훈련받는 의미의 연단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돼 나갑니다. 그러나 2장까지의 모습 속에는 훈련받기 이전까지 욥 자체로서의 그가 경건한 신자됨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난 중에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가게 되면 다시 연단은 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을 이룬다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 이게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신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좋은 것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세속주의가 그냥 얼마나 이 복음에 해방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세속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핵심 행보를 따라갈 수 없게끔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현세적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써주세요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이 항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이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닌 것이죠. 진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슨 염라대왕 된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크신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을 편안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쑥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는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그 날을 이 땅에서 나에게 잠시 환난 중에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나에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과연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임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잠시요 그것은 취했으나 손에 쥐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손에 쥐면 그다음부터 맛이 달라져요. 쉰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갖기 전에 욕망이지 손에 쥐면 그다음부터 쉰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이라든가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 자체의 만족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바라봐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 죄사함 받은 자의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며 죄 없는 그 거룩한 물이 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만족한 인생 그걸 바라보는 그것이에요. 자, 세속화된 사람은 그 기쁨이 막막한 얘기고 막연한 얘기고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같이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그 소망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실로 온전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사람은 다 죄에 신음해요. 모든 경건한 사람은 다 죄 아래 근심이 있어요. 자기 안에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본성상의 죄악이 한순간에 해결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이 있는 경건한 자의 바람인 것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의 생활이 그냥 공든 딱 한눈에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지는 실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박한 건 뭡니까? 세상에는 신자가 아무리 경건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 소망주에 바라는 거룩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그는 십자가 용서 외에는 나에게 용서가 없구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절실하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로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거룩게 하실 그 날을 더욱더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뵐 날을 그리며 주께서 거룩하시고 깨끗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한 부단한 신앙의 인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중에 널브러져 있으면서야 거룩을 바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몸을 씻는 사람이라야 깨끗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깨끗함을 바란다는 것은 정령껏 깨끗함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야 거룩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전적인 은혜의 구원과 전적 은혜를 주신 거룩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있게 되지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휘둘리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대로 고린도 후서 8장에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소망을 바라본 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에 가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다음 2절을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즉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인내를 했다.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었다. 이게 지금 모순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다. 그 다음 단어 뭐예요? 극심한 가난. 그들이 당한 환난의 많은 시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기쁨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드러내냐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너에게 보냈다. 3절에 그들이 힘들어 할 뻔한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신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 것을 바라봤을까요? 세상 것을 바라봤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드리고 더 큰 걸 받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리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이만큼 드렸으니 더 큰 걸 받겠다. 11조를 먼저 드린다는 분이 있어요. 난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11조를 먼저 드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빚진 거야. 이제 10분의 9를 더 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죠. 미리 드렸으니까 그 10분의 9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가 뭔지 근본적 관계 원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비뚤어져 있죠.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업수임력을 당할 뿐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는 변한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치열한 전투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되고자 하면 장군들에서 다툴 때 계속적인 전투 지역 중 하나가 마게도냐예요. 그걸 누가 잡느냐가 왕권을 재반하는 일에 황제 권력을 잡는 데 중요한 군사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투를 계속 벌인 지역입니다. 계속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니까 황폐해지고 어려워진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바라본 겁니다. 변화가 생긴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남아있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을 붙드는 것이라. 그러면 신앙의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참된 경건한 자의 이미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 증거 가운데서 내가 약속되어진 소망의 내용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믿음으로 서 있으며 영광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네요. 인간 세상도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빚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빚 상속받는 것이 너무 커서 받는 재산보다 이게 빚이 크면 상속 포기를 해버려서 그 빚 부담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는 환난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받겠구나. 각오하는 것이. 그런 걸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환난 이후에 받을 상이 매우 크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이죠.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슬픔과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의 정서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슬플 땐 슬퍼해야 하는 게 그 인지상정이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스스로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아프고 힘든데 근데 그걸 즐거워하라니,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하니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초점은 모순된 감정을, 이율배반적 감정을, 양립 불가능한 감정을 동시에 가져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슬퍼할 일이나 마땅히 고통스러워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땅히 슬퍼할 일이요 마땅히 고통스러워할 일이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슬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은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을 토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때는 울어야죠. 그때는 비명도 지르야죠.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기도 속에 시편 기도자들이 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마땅히 슬퍼하며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고통 속에 빠져서 도무지 일어서지 못할 자처럼 완전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 것이요 그것도 한명께 선을 이끄시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저항할 만큼 극도로 슬퍼하며 낙심하고 신앙길에서 뒤돌아설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어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일 자신의 슬픔과 환란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 인내하라, 연단하라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소. 성경이 내 처지를 알기나 하오.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내 형편을 알기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가? 누구라도 내 처지가 되면 그런 말 못할 거요? 라고 아예 귀를 막고 돌아서서 자기 절망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얼마나 어리석냐면 슬픔을 즐겨요.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고통 안에서, 낙심되어 있는 자기 절망의 모습 안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자기 안에 점점 가라앉는 자기를 한편으로 즐기는 겁니다.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요. 상태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는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인내와 연단의 차이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가라앉게 돼 있는 겁니다. 절망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야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아무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그저 삼가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답이겠죠. 믿는 사람이 슬픈 사람의 앞에 가서 위로한다고 아는 체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 자체는 때가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지혜 문제죠. 슬퍼하는 자에게 울어주는 것이 유일한 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믿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마지막 답은 아닌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바닥에서라도, 바닥에 다 내려갔더라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영적인 복락을 묵상해야 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지금 받는 이 환난, 이 고통, 이 상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비추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설령 내 생명이 죽어도 이 땅에서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생명을 내가 잃어도 하늘의 약속이 내가 있는데 내 생명의 상실 때문에 내가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과 소망을 포기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멸시하듯이 내 생명 이런 거 하나 갖고 하늘을 원망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생명은 이렇게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의 생명이 내게는 아무리 소중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생명이 더 연장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는 지극한 행복이요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하는 것이요 내 자식에게도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누가 확신을 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선하심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중에는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얻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되자 슬피 울며 기도하죠.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불쌍히 혹시 살려주실까 기도하지만 생명을 거둬가는 그 순간에 탁 접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오늘 주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마땅한 것인가. 이 말씀의 교훈 앞에 선 신자의 태도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도 성경의 말씀과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의 조언과 위로의 말을 귀담아 마음에 듣고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때 일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언과 위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지 아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주시기 얼마나 기쁜가.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새 땅에 누릴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비한 그 선한 것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 얻을 때, 그게 정말 감격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에 더 귀한 보혜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좋고 어려워도 좋지만 내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는 이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내 안에서 뺏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평범해진 것처럼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평범한 거 아닙니다. 항상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제 형편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주님께만 내가 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제 마음은 심히 흔들리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시는 언약을 생각하며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되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의 생명과 존재와 소유와 내가 귀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본래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다루어 주시고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 입은 자로서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붙들고 슬픔과 환난과 절망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 땅에 주시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미워했다라는 것은 증거가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는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고 뭐 어쩌고 철없는 자식들이 하는 얘기예요. 철없는 자식들. 부모가 대부분 아는 거 아닙니까? 너의 지금의 어려움은 너를 향한 지극한 내 사랑이라.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거늘 하나님에게서야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만사가 형통하다 싶고 등 따숩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신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 그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특별히 신자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을 가운데 있으면 즐거워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 가운데 믿음의 지기를 지켜가는 인내요, 인내 가운데 신앙의 증거요,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것은 이루어가는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생각하니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이라 표현되는 이 표현도 신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의 권면입니다.